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 굉장히 본문이 길죠. 굉장히 본문이 길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중동 전쟁으로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스라엘의 그 잔악한 행동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라. 유대인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는다. 모든 기독교인은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그 원문에 가깝게 표현을 한다.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고 메시아도 그들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본문에 충실한 그런 해석이지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사람들이 그 저지르는 그 행동, 그 만행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이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 고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의 그 민족 순수한 혈통은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는 상당 부분 다른 민족하고 섞이고 피고 섞이고 흡수되고 막 그랬습니다. 남유다 역시 여러 차례 전쟁으로 또 포로 생활로 이주 생활로 이렇게 하면서 거의 혼합 민족입니다. 그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사실상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그 유전적인 흔적은 분명히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만이 그 이스라엘 집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혈통이 적혀 있죠. 여러 혈통이 고대 이스라엘 후손들과 여러 민족이 혼합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공동체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 공동체로 피의 그 순수 혈통의 피의 그 공동체가 아니고 역사적인 공동체, 같은 역사를 겪은 공동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옹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은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여러 수백 번을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붙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처음 교회를 입교한 사람이나 또는 아직까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좋고 안 들어도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상 제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목을 딱 보고 벌써 이 설교는 들어보고 싶다, 안 들어보고 싶다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목 자체가 아주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이거나 막 이래야만이 조금 요새는 한번 들어볼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상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 설교는 사실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가 좋은 거고 많이 선호를 하지요. 왜 선호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적당하게 성경 구절을 택해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속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변이 좋은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쉽고 가장 선호하고, 또 교인들은 이 듣고 굉장히 익숙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목사들의 그 설교, 이 설교를 통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에 가장 좋은 설교가 바로 제목 설교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언변도 별로 없고 기억력도 이제는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별로 그렇게 뭐 기억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푸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듣기에 불편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이 보면은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불편한 내용이 그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는데 이 완전 막 거짓말 같은 그런 일이 그게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장 선지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라는 말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라는 그 말 자체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하게 되죠. 성천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성천을 하고 그 엘리야가 이제 뽑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이 바로 엘리사라는 이름입니다. 그 엘리사를 갖다가 선지자로 이제 선지서 사역을 갖다가 이어받게 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우상숭배 중심인 베델로 올라갈 때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작은 아이는 사실 작은 아이가 아니고 군대에 가기 직전에 그 군대 입교하는 그 나이, 군대에 딱 입교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아래를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42명의 집단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한테 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아마 엘리사는 대머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머리였으니까 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올라가라는 말을 단순하게 이렇게 들으면 이거 애들이 말이야 군대 갈 애들이 집단적으로 막 손가락질 해서 놀리면서 그렇게 올라가라 이러는데 이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앙곰 2마리를 적신 내보내가 42명을 막 찢어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싹 찢어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애들이 올라가라 이러면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사라져라. 너는 필요 없다. 우리는 네 같은 놈 필요 없다. 야 대머리야 네 제발 좀 사라져 꺼져라. 이 동네에서 꺼져라. 네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처럼 사라지라 이 말이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 이거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 설교에 막 딴지를 건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이 정말 교인들한테 협박하기에 딱 좋은 그런 그림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 해버리면 막 쥐죽은 듯이 뭐 입 닫아버리겠죠.
이 사건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야, 겨우 놀랬다고 그렇게 심판하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이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 목사들의 외모를 보고 놀렸다고 하나님께서 벌받는다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막 떼죽음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예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12군데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죽임도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뭐 소, 양, 어린 새끼까지 막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애들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냐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노아 사건에는 전 인류를 8명 넣어놓고 다 죽여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것도 싹 다 죽여버린 거죠. 출애굽기에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7족속을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냥 그 명령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여서 문제지만은, 그리고 여리고성도 그냥 싹 죽여버리고 아이성도 그냥 싹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진물 사건,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복음에 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왜 맞이했느냐를 오늘은 상기만 시키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첫 번째 비유가 들어가는 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양치기는 어떤 양을 치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양이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 이웃 사람하고 잔치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100분의 1로 생각했다면은 양치는 사람은 얼마 정도 찾아다니다가 99마리가 있는데 하고 돌아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모든 수고와 고초를 사용하지 않음을 예수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거는 100마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양을 잃어버렸다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100마리 가운데 어떤 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드라크마 비유가 있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여러분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지는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더 많이 들었죠.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양에 대해서, 드라쿠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양이나 동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동물보다 더 우리가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돈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 그래서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동물과 돈과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동물에 대해서 비유를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돈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세리와 장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그들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냐? 어떻게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선지자가 세리와 장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저렇게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재물 아닙니까? 양 그 당시에 재물이니까 재물과 돈, 재물도 바꿔야 돈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서 말하면은 막 금방 이해하죠. 금방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중요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실패자로 예시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 대한 거는, 이 비리에 대한 거는 다음에 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초기에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제사장들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는지를 다음에 쭉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정리한 거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20년 전에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음에 그렇게 쭉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실패한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상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한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목사에 해당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 목사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이제 와서 모욕을 한 후에 그 물이 통할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 전설 때문에 언제나 그 주위에는 병자들이 가득하고 상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막 자리 깔고 자고 있는 거죠. 그 동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론 낫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그거 있는 것이 낫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변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래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육신의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돗자리를 열에 막아가지고
쫄쫄 말아가 옆구리에 끼고는 이제 즐겁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눈에 한 생명이 고침을 받고 정말 집으로 가는 그 절구하는 그 모습을 왜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옆에 뭐 돗자리를 끼고 있는지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뭐 병을 고쳤는지 그게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거죠. 자신들의 기특권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아마 저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반드시 죽여야 되겠어, 그런 결심들을 서로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진흙에 발라가지고 눈에 싹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눈을 떴죠. 그 눈이 떠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관심 속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소경이 눈 떴다는 그 사실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야, 네가 눈을 어떻게 떴냐?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진흙에 진흙을 발라가 내 눈에 붙여가지고 씻으라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야, 어떻게 안식일에 진흙을 이래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주는 그 노동을 할 수 있느냐,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만든 규칙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요. 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기특권에 도전하는 그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건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에 도전해 보세요. 당장 막 이단 소리 들어오고 막 엄한 소리 다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또는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의 관심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득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신앙 실패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들, 그 형제 자매들, 그 귀한 영혼에 대해서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같이 앉아있는 그 형제 자매들, 내 주위에 내 이웃에 있는 그 영혼들, 내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제 교회에 이제 입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신은 구원받아가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겸손은 헛된 겸손이죠. 그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막 향하는 그 겸손이 자신의 의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것으로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위선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한낱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를 보고는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눠주고 그들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또는 개척교회나 선교지에 귀중한 선교비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한 사람을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선교나 구제는 사실 그 헛된 것이요. 그런 거는 자기 과시거나 어쩌면 값싼 동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가가하고 방문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선교지에 선교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은 헛된 노력이 밖에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하게 허공을 가르는 예배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는 형제자매,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역은 한낱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예배당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는 그 사람을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 떠나는 사람을 잡을 길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할 때 그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고사하고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계수하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어쩌면 다행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예로 들면서 세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꼴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래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그 영혼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 마음과 항상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소중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는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독선과 독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감염되어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꼭 같은 일을 할 때도 남이 하는 것과 자신이 하는 것은 엄청난 결론의 차이가 나옵니다.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그 브라이티 쇼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막 집안이 더럽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죠.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진짜 더럽네, 진짜 저 사람 독선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더 하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왔을 때, 내가 지난번에 어떤 걸 봤는데, 그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는, 진짜 너무했고, 자기는 안 그렇다 생각했는데, 오늘,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것을 TV에 찍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더하네요.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를 하면은, 저 사람 말이야, 입도 싸고, 솔직하게 못하고, 뭔가를 숨기고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은 그보다 더한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솔직하고, 나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또 포장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외모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인류대학에 나오면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얼굴도 이쁘면은 또 얼굴이 잘생기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쁜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류대학 나왔다면은 생각하는 것도 삼류로 그래 생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흑인 형제 자매를 볼 때 피부가 까마니까 그리고 입술이 좀 두툼하니까 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또는 영혼도 저렇게 추하지 않을까? 얼마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기야 미국에서는 백인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들은 흑인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왕래도 안 합니다. 나는 더 우울하다 이거죠. 얼마나 그런 게 많았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끝나거나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요.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걸작품이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온모하고 사람처럼 신비한 것이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사건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우주보다 큰 그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엉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조그마한 것이 바로 하늘보다 더 크고 높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땅속 깊은 곳 그보다 더 슬픔 그 실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우주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그 한 사람 하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특별하게 크고 딴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현재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그들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이웃을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겉도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압니다. 돌아서서 가는 거, 저 사람 아까 내가 다른 거야. 다 그래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했지만은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즐겁고 완벽하게 그렇게 삽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든 간에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적은 슬픔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하는 방법이 문제죠. 전하는 사람이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어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그 천국에 없고 자기 혼자 뜬그러니 있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많이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